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부족한 종이 최 목사님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안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생각할 때 참 감사를 드리고 은혜로운 귀한 시간이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것을 보면 그 감정의 표현이 나타나는데 그 표현이 뭐냐 하면 웃음입니다. 저 사람이 웃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 참 마음속에 있던 그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웃음은 그 사람의 꽃이라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얼굴은 웃는 얼굴인데 웃는 얼굴은 평화를 상징합니다. 웃으면서 칼을 들이대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웃는 그런 사람, 평화로운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감정의 극치는 두 가지인데 웃음과 눈물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극치, 하나님을 향한 극치가 나온다고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웃는 것, 그 다음 하나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얼굴은 하나님이 책임져요. 이 얼굴은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요. 여러분 잘났다, 못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 우리가 많이 듣죠. 잘나든 못나든 우리의 얼굴은 하나님께서 주신 얼굴입니다. 그런데 그 인상은 각자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얼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웃으면서 성도를 대하는 그 아름다운 얼굴, 그건 자기 책임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얼굴이 뭐 좀 잘생겨도 아주 뭐라고 할까요? 삐뚤어져 있다고 하면 그거는 자기 책임이지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잘생기고 못생긴 것은 하나님 책임이지만은 인상은 내 책임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난 오늘 우리 이 본문을 보면서 바울의 주소지, 사울의 주소지, 바울과 사울의 이름이 먼저 쭉 나오다가 나중에 오늘 우리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보면 바울이라는 이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울이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에서 기록 뜻을 가진 말이고 바울은 또 그 나라 로마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그런 이름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보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다음에 사라가 사례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 주었지만은 바울은 자기 이름 그대로를 그 나라의 표현으로 말할 때 사용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주소지, 바울의 고향 어딘가, 우리의 고향은 어딘가. 나는 경상북도 예천이 제 고향입니다. 여러분 고향 다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바울에 대해서 나는 바울의 생애를 나누기 위해서 이 주소지라고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주전 5세기, 5년 전 길기야 다소 출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부유한 유대인의 가정에서 엄격한 유대인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헬라의 학문을 통달한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며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학자입니다. 저는 이 바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울이 처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자다, 죽은 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가 아는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들어대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법에서 어그러진 사람이다. 그래서 이 어그러진 사람들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정의감을 가지고 그는 일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임하신 우리 주님, 그를 만난 이후에 그는 바뀌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먼저 바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울은 어떤 자인가? 아마 제가 한국에 가서 보니까 한국에는 그 목사님들이 박사학위를 참 좋아해요. 아마 미국도 박사학위 좋아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나 박사학위를 좋아하는지 가짜 박사도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강구하고 잔치를 하고 그런 것들을 가끔씩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을 만약에 박사학위를 준다고 하면 내가 성경적으로 몇 가지 찾아가지고 왔어요. 성경 신약이 몇 권입니까? 27권이잖아요. 27권 중에 21권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대단한 문학가입니다. 박사학위를 몇 개를 줘도 전혀 관계없을 정도의 유명한 그런 학자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밤중에 노래를 했더니 온 제수들이 회개하게 되고 그 옥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감옥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찬양, 음악에 대해서도 대단한 참 조예를 가진 귀한 분이다. 나는 여기 주성길교회 최소민이 성가대인데 그 결과는 대단한 성가대예요. 제가 오늘 어떤 교회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그 교회 한 20명 가까이 모인 찬양대보다 훨씬 잘해요. 그 교회는 큰 교회인데 한 20명 모인데도요, 찬양 소리가 그렇게 은혜롭지 못해요. 너무너무 잘해요. 음악가, 바울은 음악가입니다. 찬송 부르니 감옥이 흔들리고 감옥이 변화되고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 박사학위 준다 하면 얼마든지 줄 수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보여요. 아덴에서 헬라인들과 철학을 토의하는데 그 헬라인들이 완전히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자입니다. 훌륭한 철학자입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읽어보면 신실한 목회자임을 보여줍니다. 얼마든지 목회학 박사를 주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귀한 그런 참 훌륭한 목회자이 바울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구원론, 인재로, 교회로, 종말론을 완성시켜 놓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대신학자입니다. 어거스틴도 바울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졌잖아요. 그는 얼마나 위대한 신학자입니까? 언어학자입니다. 그는 히브리어, 헬라어에 능통한 그런 학자였습니다. 또 정치가입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그 율법학자요, 공의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가지면 다른 사람 좀 멸시해도 되잖아요. 다른 사람은 좀 경상도를 세피하게 본다, 좀 낮게 본다. 이 낮게 봐도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주소지는 처음에 사울일 때에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란 이름인데 육신에 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9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이나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교만한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기가 가진 지위, 자기가 가진 권세, 자기가 가진 모든 이것으로 사람을 판단했어요. 제가 야외 예배 갔을 때 제 목사님 메시지를 전하는데 사람이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위치, 환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 그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박해를 하고 판단을 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표를 던지면서 지휘를 하는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보니까, 이 본문에 보니까 그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 낙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오늘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맙시다. 불신을 당한다고 해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요. 어려운 환난과 고통을 당한다고 해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람을 판단하여 자기보다 못하면 죽이는 세상, 이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실망시키고 억압하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그런 시대에, 성경적으로 어그러진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세워주셨을까? 여러분을 왜 이 미국, 이 지역, 이곳에 세워주셨을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세워주셨을까? 주님은 자기의 하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소는 세상인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을 이제 세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벨론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 끝날에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바벨론은요, 영적 타락이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더러운 영이 사람들을 사로잡는 시대가 바로 마지막 시대입니다. 미국의 피지라고 하는 섬에 우리나라의 여자 목사 하나, 이단 목사가 300명 한국 사람들을 집 팔고 다 팔아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그를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단체 생활하면서 거기서 일 시키면서 막 어디를 패고 이런 일을 행했던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영적으로 타락된 그런 삶에 사람들이 눈을 뜨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 이런 자들이 많아요. 이것이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은 어떤 것입니까? 음란한 세상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곳이 바벨론입니다. 정치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되어진 그런 곳이 바벨론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20장에서 22장까지는 이제 천년왕국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영적으로 성결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해야 돼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에게 참 저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걱정거리가 되어집니까? 깨끗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질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명예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에 매여서 신앙생활 바로 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 중에 혹시 낚시 좋아하는 분 있습니까? 아마 골프 좋아하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주일은, 거룩한 주일은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잘 지키고 나머지 시간 좀 내어서 골프도 치시고 낚시도 하고 등산도 하고, 저희들도 등산도 좀 해요. 하긴 하는데 뜨는 주일에는 거리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할 때 교인들에게 토요일날 나도 미리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너희들도 토요일날 등산 갈 사람들 등산장에 어디서 모이자. 설기도 마치고 교회에서 이제 저희도 마무리했거든요. 설기도 마치고는 그럼 토요일날 설기도 마치고 교회 청소 싹 다 흩어져 가지고, 저는 우리 교회 제가 목회할 때 실무할 때는 그 사찰 또는 그 고용 그 청소하는 고용하지 아니하고 우리 성도들 같이 다 나누어서 했어요. 장로님, 어느 장로님은 본당, 어느 장로님은 변소, 어느 장로님은 또 어디 이 바깥, 이렇게 쭉 나눠가지고 해놓고는 여성도들은 부엌에 가서 아침을 해요. 뭐 국밥 간단하게 끓이잖아요. 그런 거 끓여가지고 잡수거는 이제 전투 다 끝났으니까 잡수거는 등산 갈 사람은 등산 가고 또 골프 치는 사람은 골프 치러 가고 다 흩어져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그러지는 일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내 원하는 대로 하면 하나님 마음이 아프잖아요. 하나님 마음 아프면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해도 기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메섹 도상은 영적으로 태어난 곳입니다. 다메섹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가는 곳입니다. 가다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나타났다. 온 빛이 나타나서 바울의 눈에는 그만 눈이 어두워지는 눈꺼풀이 생겨서 보지 못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옆에 같이 가던 그 사람들은 그 소리는 듣지만 빛을 보지 못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되어진 이 사람은 이름 자체도 작은 자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오늘 본문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장소가 바로 다메섹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곳이 다메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강력한 하나님의 빛이 그를 넘어뜨리고 그에게 비춰져서 하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나는 넘어지고 나는 부서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결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땅에 엎드러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에 자복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까? 혹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내가 성경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다메섹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
네가 나를 싫어하는 내가 그 바로 예수다. 그 말 아닙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이 시간에 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너는 죄를 지어서 멸망을 받아야 할 자인데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 찾아왔다. 그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보시고 내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왜 그렇게 교만하냐? 너는 아직도 깨어지지 못했느냐? 이렇게 한다고 하면 곤란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때 손을 들고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하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믿음 준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가졌던 모든 것들 이제는 다 버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에 가졌던 모든 명예, 권세, 부귀, 영화 다 바울은 버리겠다고 결심하게 되었고 버렸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삶을 이제 완전히 버리고 예수 만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만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하늘의 소망이 확실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울에게는 생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만나니 바울에게는 생명이, 희망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아름다운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신뢰가 생기고 사랑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 만나면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신뢰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소망이 넘치게 되고 예수님 만나면 믿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사는 아름다운 사람, 강한 자가 되어집니다.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들끓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 그 마귀를 사탄을 쳐부수는 이런 강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데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닥쳐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많은 문제가 닥쳐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 모셨으니까 히스기야처럼 큰 문제가 닥칠 때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의 앞길이 형통하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본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큰아들은 늘 아버지를 섬기면서 생활했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를 잘 봉양했습니다. 자기 맡겨진 그 일에 잘 했습니다. 근데 동생은 어땠습니까?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탕진한 그 동생이 참 돼지우리간에서 자기 신세를 바라보니까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또 환경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럴 때 그가 하는 말 보십시오. 내 아버지께는 먹을 것이 많은데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많은데 안 되겠다, 돌아가자. 이 둘째가 잘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일어서는 것입니다.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중심으로 환영하면서 안아줍니다. 목욕시켜줍니다. 새 옷 갈아입혀줍니다. 새 신발 신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고까지 아버지가 칭찬을 해주는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어져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데 중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는 자가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큰아들, 아버지에게 순종은 잘했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었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그것 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아버지의 둘째 아들, 자기의 몸이 다 탕진한 그 사람이지만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했으니 나와 여러분도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기다립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잘못하였던 것 회개할 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살찢어 피 흘려주셨던 그 주님,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흔적도 남지 않게 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형식적으로 우리 예수 믿지 말아요. 진정으로 예수를 믿어요. 진정으로 예수 안에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맡겨놓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할 수 있는 그런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 만나기 전에 수가성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장녀요, 죄인이요, 소외된 자요,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참으로 불쌍한 여자입니다. 죽지 못해 사는 사람 같아요. 인생의 목마름이 그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남편이 이제 몇이나 있었지만 자기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재물이나 이런 것도 자기를 만족하게 못해 주었습니다. 왜? 참된 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마음이 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원한 생수가 그 속에 임하여졌습니다.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왔습니다.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의 지난날의 모든 것 다 제쳐놓고 뛰어나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생수의 근원이 예수님인 줄 우리는 바로 알았습니다. 우물의 근원, 우물의 주인, 그가 예수님인 줄 알았으니 그분을 위해 나의 모든 삶을 다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담에색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가성 여인처럼 우물가가 있어야 합니다. 저 모리아산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이 있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나의 믿음, 나의 소망, 나의 사랑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 나 전부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다메섹 세상 주소지에서 이제는 다소라고 하는 세상 주소지에서
다메섹으로 내 주소지를 옮깁시다. 전에는 그리스도인 누구였는데 이제는 진정한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바뀌어야 돼. 전에는 예수 믿지 않던 내 자신, 전에는 구자경이었는데 이제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 구자경이 되어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지금 있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나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지도록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기문을 열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여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는 다소에서 탈출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다메섹에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성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통치자, 나의 모든 삶이 된다는 것을 믿고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 앞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우리는 예수님 만났으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의 말은요, 천냥비절 갚는다는 우리나라 옛말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말이 예수님처럼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덕을 끼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야 돼요. 교만하지 않고 저분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처럼 나에게 혹 잘못한 것 있습니까? 잘못한 사람 있습니까?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도 용서